하이스토리 메이커스. 실수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저의 자세, 또 말씀에 대한 저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서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또 하이스토리 메이커라는 하는 단어가 사실 또 새롭게 또 마음이 받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좀 이렇게 시작.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편의 시를 읽어야 되는데 계시는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가 사실은 이 고대 그 6호선의 그 고대역에 있는 시입니다. 걸려있던 시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시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전혀 생각이 안 들다가 한번 뒷모습이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는 시인데, 아마 혹시 저 고대역에 있다가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뒷모습, 나태주.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물소리에게도 뒷모습이 있을까? 시드는 노르발 풀꽃, 솔바람 소리, 찌르레기 울음소리에게도 뒷모습은 있을까? 저기 저 가보미 나무, 윷놀이 나무 사이 산길을 내려가는 야인 슬픔의 어깨가 희고도 푸르다. 사실 여기 뒷모습 보면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시가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걸려 있는지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대에 가서 이 시를 읽으면 저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되돌아보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뒷모습이 어여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또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초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의 실패를 저의 신앙생활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입니다. 요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하사 주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교훈삼아 저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트 1,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영광. 성전과 자기 왕국을 건설한 후 솔로몬의 주된 관심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밀로는 히브리어로 채우다라는 뜻으로 돌로 옹벽을 쌓고 빈 공간에 잡석을 채워넣는 거대한 계단식 대지를 가리킵니다. 당시 다윗성의 깎아지른 동쪽 비탈을 따라 축성된 이 계단식 대지는 기존의 다윗성 면적을 크게 늘려주었고 또 이 솔로몬의 건축의 주된 역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과 핫솔, 무깃도, 겟셀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진 잠깐 보시면 이 핫솔과 또 이 무깃도, 겟셀은 이 요새입니다. 당시 북방에 내려오는 어떤 그 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요충지였고요. 이중 겟셀은 가나안 정복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으나 정복하지 않고 있다가 애굽 왕 바로가 이 성읍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자기 딸 솔로몬에게 시집 보낼 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이곳을 아렙 벤 호논과 함께 건축하여 이 지역을 요새화하였습니다. 왜 저기 사진이 안 나오네요. 지도를 좀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감이 와서 했는데. 네. 나왔습니까? 전 사진 잠깐만. 하나 더 눌러주세요. 아니다. 표시를 하는데 표시가 지워졌네요. 하여튼 저렇게 좀 굉장히 여러 지역이 나눠져 있고요. 다음 사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바알락과 그 땅의 다드몰, 북쪽에 있는 저쪽 위쪽에 있는 다음 슬라이드. 다드몰과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여 전쟁을 대비한 진지들을 구축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구축한 성들의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을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건축 역사를 위해 이스라엘의 자손이 멸하지 못해 그 땅에 남겨진 이방인들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역군으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군사와 고관과 지휘관이 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을 세워 조직적으로 지혜롭게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런 바쁜 가운데서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열심히 번제와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에 분향하기도 하였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쌓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엘롯과 에시온 게벨은 남쪽에 있는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홍해 쪽에 있는 남쪽의 홍해 북단에 위치한 전략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에서 배를 건조하였고 히람은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제공해 해상무역을 하여 엄청난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유명했던 오벨에 가서 금 420달란트, 약 14.7톤을 가져왔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11절 12절을 보면 오벨에서 금뿐만 아니라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해와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수궁과 비파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들어오는 세입금은 무려 금 666달란트, 약 25톤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에서는 금이 넘쳐나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하로 만든 보좌를 정금으로 입히고 왕이 마시는 그릇과 레바논 궁의 모든 그릇들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온통 금천지였습니다. 은은 길거리에 돌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애굽에서 일찍이 애굽에서 말들을 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애굽에서 말들과 병거를 수입해서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아서 많은 수익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장 2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어느덧 솔로몬은 세상에서 재산으로도 그 지혜로도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세상 모든 나라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지혜와 부와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스바의 여왕이었습니다. 10절 1절을 보십시오. 그녀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며 그의 지혜를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스바의 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품과 수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을 찾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녀가 묻는 말에 모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지혜로 이스라엘 번영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항상 듣는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백성들인가 탐복하며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의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바의 왕을 통해서 이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스바의 왕이 찾아와 했던 말 중 솔로몬의 마음에 남은 것은 솔로몬 자신에 대한 칭찬과 인정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애국 공주의 공을 건설하였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건축 사업에 지혜와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해상무역과 중개무역을 통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타가 공인하는 부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을 잘하는 왕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와 국방,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정말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시대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영적으로 강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기대하셨던 것도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고, 한 번은 성전을 짓는 중에 말씀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처음 1차 번제를 드렸을 때 처음 나타나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을 짓는 중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고 났을 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하는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딴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꺾음거리와 이약거릴 것이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성경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렇게 할 때 축복을 영구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고자 세상 지혜와 세상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에는 당시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사람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예, 나를 위하여입니다. 4번이나 이 짧은 이 문장 절 속에 나를 위하여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에 세상 명예와 물질과 세상 일들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음과 함께 썩어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넘쳐나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으로 만든 보좌를 정금으로 입히고 왕궁의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보화와 영광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리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심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분주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을 통해 축복의 때 또 평안의 때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뜻이 무엇인지 또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뚝에 바늘구멍과 같은 작은 구멍이 생길 때 서서히 구멍이 커져 결국 그 뚝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조금의 틈이 신앙의 뚝, 믿음의 뚝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희야, 그러면 너는 어디에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병원과 학교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여러 일들로 인해 맡겨진 양들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가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저의 성격과 또 얼마든지 세상에서의 일을 하면서도 양들과 하나님의 역사を잘 섬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꾸 일을 맡다 보니 결국 일에 치이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캠퍼스 교수 목자로 삼으신 것은 세상의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캠퍼스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남기 위해 드렸던 기도도 저를 학교에 남겨주시면 캠퍼스 목자로 일생 하나 앞에서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주의 다시 하나 앞에 저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생 하나님 앞에 목자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둘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맡겨주신 양들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부르신 그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제2장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 1절 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긴 한데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모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처음 애국 공주와의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궁 700명, 첩 3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히 정략적인 결혼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라는 말처럼 솔로몬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느덧 국제적인 플레이보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2절 마지막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랑하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랑한다는 love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cling to these in love로 되어 있거든요. cling to.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집착하다. 또 깊은 사랑에 빠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는 콩깍지가 끼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터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사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늙으니 이방 여인들은 연약해진 틈을 타서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갱년기 그건 아니지만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꾸 제가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집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인데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서 막 밀어붙였는데 확실히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도 아닌가요? 하여튼 솔로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재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것들은 시돈의 아스타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렉과 밀곰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과 같이 풍요의 여신으로 음행이 종교 행사의 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렉과 밀곰에게는 어린아이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마땅히 이런 신들을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자 솔로몬은 그 우상들을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우상들을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요 앞에 큰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는 통치 초기부터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였고 또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점차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올무가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결혼은 남녀가 일생 삶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의 결혼은 삶의 멍에와 함께 신앙의 멍에를 함께 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믿음의 여인과 결혼했다면 그 끝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지만 그 지혜가 그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짓는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점점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를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진노하사 반드시 이 나라를 그에게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지파만은 빼앗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을 통해 솔로몬의 타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는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고 내면에서 자라는 정욕과 물질에 대한 탐심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욕의 세계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 뒷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데 하물며 저희는 어떠하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크게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His heart was not fully devoted to the Lord, the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His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s not fully devoted to the God, to the Lord. 사실 솔로몬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년에 3번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이방 여인들이 또 세상 재물이 사람들의 인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뒷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과 싸워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으셔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자,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감당하기 애를 쓰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것처럼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도 사람 하닷이 배반하였고 수리아왕 르손이 대적하였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한동안 솔로몬을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두 개로 찢어 여로보암에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에게 한 지파만 남겨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영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그가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였고 또 다윗이 행한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큰 범죄에도 약속대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친히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초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인생들을 모든 주셨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첫 모습과 마지막 모습의 너무나 큰 차이는 본인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 이방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어 파멸의 길을 걷는 모습은 비단 솔로몬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바로 저의 모습이 될 수 있음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첫 모습과 뒷모습이 같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정욕과 물질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고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사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 가을 저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힘써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솔로몬 참 왕의 또 말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저의 참 신앙의 모습이 또 현재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가르쳐 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홀히 여기고 또 참 이 세상 여인들과 또 참 물질과 또 참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된 것을 또 참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깨어 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